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로 끝절 14절 말씀까지를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로 끝절 교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말씀, 선한 율법의 말씀에 대한 찬송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어려운 말로는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로 자연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것을 이 자연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권능, 하나님의 신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것들을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마음껏 담겨 있는 자연 세계, 그것을 높여 찬송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자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본문의 6가지 단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데,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도, 이렇게 6가지 단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우리에게 또한 주어졌다, 이렇게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을 향하는 그런 고백과 말과 묵상, 이것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동하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꽃을 보고 신경질 내면서 너 왜 이렇게 꽃이 이쁘냐라고 신경질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많은 사람들은 대개 다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 귀하다, 참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 꽃도 종류별로 각각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고 향기도 각각 다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태양과 또 밤하늘에 떠 있는 모든 달과 별들을 바라다 보면서도 이 우주 속에서 인간은 얼마나 작은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크심을 마음속에 묵상하게도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모든 자연 세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바라다 보아라, 나를 좀 알아차려다오 라고 계시하시고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신학적으로는 자연계시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자연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지혜, 자연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권능, 자연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이제 존엄하심, 이 놀라운 사실, 엄청난 자연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느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주변에 지어져 있는 아주 사소한, 아주 조그마한 그런 자연을 보면서도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을 좀 알아차려 달라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될 때 그때 그 자연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준 계시의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을철이 되어서 이제 따가운 햇빛을 맞아 그 따가운 햇빛이 별을 잊게 해야 될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혼 좀 나보시라고 하는지 자꾸 비가 오는 겁니다. 아주 농부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냉지에서 만들어지는 작물들이 다 물러버리고 그리고 과일도 제맛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돼 있고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정말 익히는 과일을 익혀서 과일의 그 당도를 높여야지 되고 벼 이삭은 햇빛 따가운 햇빛 속에서 견디면서 알알이 연그러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자연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섭리하지 않으시면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연이 막 요동치고 있습니다. 인간을 향해서 뭔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돌이켜라 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 같이 들려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배웁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잘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믿음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늘을 바라보며 높아지는 하늘을 바라다보며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모든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연 세계는 하나님을 품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의 눈을 밝히 떠서 온 자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해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제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율법, 시내산에서 모세와 맺었던 언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 언약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8절 말씀, 9절 말씀 계속되는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은 시작하여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합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결합니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합니다. 그래서 의롭다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율법이 어떠한지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을 완전하게 보여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마음껏 드러내 보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언약 계시를 소중히 여기며 언약의 말씀 앞에 내가 언약 백성 되었음을 확신하며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다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끼어 있습니다. 오래된 언약은 구약이라고 말합니다. 새로 된 언약은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언약이 맺어져 있다는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놀라운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맺은 이 언약이 다시 회복되게끔 해 주셨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순전하게 서는, 진실되게 서는, 완전하게 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지혜롭게 서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래봬도 나는 언약 맺은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와 계약을 맺어 주셨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나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기로 아예 결정하셨다. 그러므로 이 언약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서며 내가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바로 구주 예수님 정말 아름답습니다. 고백하면서 언약의 백성으로 세움받아 살아가는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언약을 맺었다는 말씀 속에는 이 말씀대로 준행하여 살아가야 될 그런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11절 말씀,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상이 크다. 언약을 지킬 때 상이 크다. 언약 백성으로 주시는 상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가운데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주장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이건 소극적인 기도고 적극적인 기도는 보겠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고백입니다. 죄는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를 주의 영으로 나를 지배하여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과 나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기쁘게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제 죄를 짓지 말게 하옵소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렇게 표현하면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세 번째 기도 제목, 죄의 주관이 아니라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이제 걸어가신 주님,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나의 말과 묵상을 주님 기뻐하실, 연락하실 그런 제사로 바꾸어 주셔서 주의 영이 나를 지배해 가심을 마음껏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지으신 자연 세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언약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준행함으로 그 상이 크다는 것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죄의 주장과 죄의 지배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과 우리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기쁘게 받으신 바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